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아마 방학을 하게 되죠. 한 시간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곱째 날의 비밀이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잠시 이제 흔적의 인도함을 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이 창세기 2장 2절에 가면 일곱째 날에 이제 만물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로마서 1장 20절에 가보니까 이 만물에 보면 이 창세 전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미 만물을 통하여서 이 어떤 나타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모든 만물이 2장 1절에 시작되는 것에 보면 이 만물이 모든 것이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들어온 날이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이 요 일곱째 날이 이르를 곧때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요, 우리는 여스인 때 통하여서 이 안식에, 천년 안식에 들어오면 끝나는 것 같지만 이때까지도 우리는 마지막 진행형 가운데 있다가 이때 이루어지는 엄청난 비밀들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면서 이 안식에 관한 것을 3절에서 덜쳐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에서 이 자체를 덜쳐내시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2장 1절을 통하여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3절에 와서 마쳤다고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2장 1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고,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제7 안식 때 이루면서 일곱째 날에 다시 복이 나오고 일곱째 날에 다시 거룩함이 나오고 일곱째 날 가서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만물들을 이제 뭐했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마쳤다. 끝내셨다. 마치시고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곱째 날의 비밀은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타난 모든 부분들이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8절로 올라가면, 창세기 2장 8절에 가면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보십시오. 이제 두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갈 비밀들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면서 이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두고 10절부터요 이 내간의 근원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바로 펼쳐가시죠. 이제 이리 두고 이제 에덴의 근원을 발언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바로 이 여기서부터 내 근원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비밀들이 그 네 강의 근원을 통해서 첫째 강이 비손으로 나오고 둘째 강은 이제 이 기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13절에 바로 나오면서 14절에 가면 히데겔 강을 통하여서, 이때는 이제 히데겔 강이 늘으면 동편으로부터요 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바로 넷째 강에 관한 유브라데 강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데겔 때 이 에레미야 때 우리 가운데 늘어줬던 이 70일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내광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이제 일곱째 날 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이제 일곱째 날 들어가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온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모든 비밀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끝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일시적으로 모든 세계에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육체가 죄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습게 다 들어요. 그건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이미 캐톨릭에서부터 시작된, 캐톨릭은 언제 뭐 예수 얘기합니까?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교황이 이 캐톨릭 외에는, 캐톨릭 외에는 교회가 없다고 얘기했고, 캐톨릭 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구약의 그 예수 자체도 이제 그들은 지워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들은 지금 속이고 도둑질하는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다 합세해서 하나로 다 들어갈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알게 되려면 진짜 요한일서 4장 가봐요. 요한일서 4장에 이 바울이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요 이 얘기를 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 영을 시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영을 시험해 본다 그러면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 시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여러분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영 분별을 하지 않으면 영불을 시험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육체의 비밀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전부 다 외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진짜 가짜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영을 시험해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다.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거 어느 지점에서 이 내강의 근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 온영의 세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물론 이루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이 선지서 왕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하고 우리가 일곱째 날 들어가기 전에 알 수 있는 이 내광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풀어주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영들을요, 진짜 영의 법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4가지 세례를 잣대를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거짓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저희들이 쏟게 되는지를, 이런 걸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 직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 놀라운 비밀들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고린도서 1장 18절이 그냥 믿어져야 돼요. 예. 이건 그냥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냥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흡수되어야 돼. 믿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이 좋은 땅에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이 생육과 번성과 모든 것이 30배로 가서 120배, 여러분 100배에서 다시 우리가 3일하는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의 비밀은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만들고 그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생명나무도 사실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알아야 돼. 일어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에덴의 어떤 이 근원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 내강의 근원을 하면서 이제 에덴의 어떤 근원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 우주의 어디가는 있는데 그것을 진짜 우리가 지구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못 찾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는, 왜냐하면 알 때가 가까운다 안 가까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 이런 걸 지금까지 여러분 학자나 이런 가운데서 감춰놨느냐 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해버려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부자를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 가난한 자를 들어서 써야 부자들이 부끄러워진다니까.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부자를 부끄럽게 하면 그 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자끼리 모여가 강한 자끼리요, 안 그렇, 아예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자들을 굴복시켜야 되고, 약한 자가 강자들에게,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요, 이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 정말 그들이 돈으로 사지 못하는,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걸 가져야 그들을 여러분요 굴복시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이 복음의 비밀은 마지막 끝날 부분에 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도록요, 이제는 진짜 강자들을 약자를 통하여 굴복시키는 이 비밀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곧 증명되어 전부 다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는요 제3의 세계하고 이미 뭐 교신하고 이미 교통하고요 다 하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 정부에서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이제 늦게서 알아가는 오늘날의 부자들, 오늘날의 여러분요 강자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그냥 굴복시켜 버려야 된다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부분은 마지막 때 가서야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물론 여러분 약하다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현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여자 같은 성경에서 개수에 넣지 않는 자들, 그래도 그들은 이 양심에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도 그 개수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라고 해놓고 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곱째 날 직전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가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그 7장 같은 데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이들을 이제 공부하면 더 큰 비밀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2절 같은 데 가보면 창세기 암컷 수컷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지면에서 이 생명을 유정케 하는데, 이게 창세기 7장을 통하여서 2장, 그 7장 2절 가봐요. 창세기 7장 2절에 가보면 모든 정의라는 인정을 아들고 그런지 영이 무한계로 그 말씀에서 뭐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게라고 성경을 보니까 보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동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서도 짐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면 그죠?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들은요 이제 암수,
수컷과 암컷이 7씩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7째 날의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내시는 마지막 끝날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래서 세상 끝부분에 가서 이 부분이 나타나고 결국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만 여러분 구원받아요. 예,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7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가봐. 베드로는 이제 이 부분에 통하여서 1장 3절에서 구원의 지점, 거듭난 지점을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고, 그 다음에 1장 23절부터는 이 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의 시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22장 17절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는데, 23절 가봐. 1장 23절에 내려가 보면, 자, 거듭난 지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 바울을 통하여서 썩지 않을 것을 썩을 버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다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하고 얘기했다니까. 예. 그래서 이 썩지 않을 씨라고 얘기한 게 창세기 22장 17절로 시작된 이 비손의 생명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떨쳐내서 보니까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로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13장 우리가 16절로 돌아가니까 전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이삭은 바로 마지막 이 버러지 같은 형상이 아닌 진짜 썩지 않을 그 씨로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지금 나와서 듣고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7째 날 직전에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행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잣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그 21절에서 이제 처녀 이스라엘을 통한 길표를 주고 표목을 만들고 나면 바다에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나눈다. 어디의 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시작한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먼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이 날이 곧 7째 날이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직전에다 지금 인봉한 말씀으로 우리가 떼서 보니까 이 닷새 인대에 걸터 있는 말씀이다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6장을 잠깐 보면 이제 계시록 5장을 통한 이 말씀을 푸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인봉한 말씀을 떼고 보니까 이제 계시록에 가서 6장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다섯 인을 뗄 때 9절에 보면 이 다섯 인을 곧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나와버려요.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이제 초대교회는 실제로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 죽임을 당한 믿음의 행한 자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역시 여러분 이때도 동일하게 여러분 나올 때 그 지점에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있어서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복음의 행보를 바로 이제 주죠. 큰 소리로서 이 심판을 언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얘기가 나왔다. 심판을 언제까지 안 하랍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이 날이 바로 7째 날 직전이라고 봐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러면서 주님이 11절에 가서는 잠시 기다리라. 예. 뭐가 왜 잠시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가 차야 돼. 이 수가 차기까지만 잠시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바로 여섯인 직전을 우리가 흔적 주는데 여섯인을 뗄 그때 뭐가 하나 일어나느냐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하나 이 땅에 일어날 거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요 이 대기권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날씨라든가 이 그 기상청에서도 이제 뭐 멀리 옛날처럼 여러분요 비 예보를 길게 못합니다. 이제는 뭐 당일 가서도 이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대기권의 모든 것이 지각병동을 한번 일으킬 때 아주 큰 힘이 한번 자원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자원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모아가지고 이 날이 한번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요 후 부르면 여러분 했다 안 했다 그런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 정확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내용물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낸다니까. 예. 전지전능하니까 여러분요 하나님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 때 큰 이 지진을 한번 줄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이 데이터에 맞는 모든 자원들이 이 땅에 이런 모든 기상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구의 어떤 대국의 변동을 통하여서 자꾸 고기압과 저기압의 어떤 힘들이 맞춰날 수 있도록 자꾸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가 팽창되어져서 한번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요 지난번에 일본에 여러분요 그와 같은 여러분요 쓰나미 같은
그런 10.0인지 9.9인지는 몰라도 그런 해일이 일어나면서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구가 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좀 밀려간다든가, 예. 그런 어떤 힘들이, 에너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이런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에요. 자, 지금 지구에 언젠가는 이 날이 있다, 없다? 이 날이 있을 거에 의한 모든 에너지들이 한쪽으로 몰린다, 안 몰린다?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몰려야지 이게 이 날 때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이 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점점점 대기권에서 여러분요, 모였다가 이 날 되면요, 어마어마한 힘을 통하여서 이 사인이 우리 가운데 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 이미 흔적에 나타나 있는 어떤 지팡이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추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지진 일라든 뭐가 일라든 좌우지간 여러분요, 뭐 하나님 인도함을 통하여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두 다 면허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해를 안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말씀을 들어가고 하면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준비돼서 이 일곱째 날에 이런 일들을 직전에 예세인 때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을 차츰차츰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일곱째 날 직전에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었던 예세 날까지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일곱째 날 직전 우리가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려오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가까운 날에 자꾸 가까웠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안식 날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가까워야만이 그 말씀에 가까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까. 미리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변질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무슨 복음이 전해지면, 물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에 끝이 온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라는 게 하나로 얘기하면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주기까지 그 일곱째 날이 오기까지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여러분요 이 네 강의 근원도요 그때에 맞춰서 강을 늘어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일곱째 날 직전에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말씀의 폭이라든가 비밀이 더 커요, 안 커요? 클 수밖에 없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자꾸 깨달아야 돼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의 자녀 창조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실질적으로 온영이라는 이런 세계를 영의 법으로 통하여서 알아간 것만 해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긴 차려야 돼요.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걸 차리긴 차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는 여러분요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한 그 2절과 3절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또 와닿기 시작하면 더더욱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더더욱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어서 복음 행보와 인도함을 받아가기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채워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79페이지 하다 마친 것 같은데요. 이제 79페이지 교재를 보면, 물론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하여 이제 만물이란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과 모든 것을 말하면서 그게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이제 2절과 3절을 통하여 보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복을 주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일을 이제 마치게 되는 이런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일곱째 날 가서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사실 처음 하늘은 45억 년을 통한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세계를 통하여서 40만 년의 이 처음 땅 아담의 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미 다 타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첫째 하늘에 용과 루시퍼가 타락해버렸고, 첫째 땅을 보니까 뭐예요? 선악을 따먹어서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과일사 4천을 늘어보니까 이미 다 사람이 뭐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다 돼버렸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봐보세요. 79페이지 교재를 보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됐다. 예, 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얘기하여 잠시 동안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뭐 되어 있다? 보존되어 있는 이 땅.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곧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의복으로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이제 곧요, 여러분요. 예. 곧 갈아입는데 이것이 온 옷과, 자, 그래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의 영전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 옷이 낡아지면 반드시 수치는 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1장 12절에 가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것들이 옷과 같으나 누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대함이 없겠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끝날에 죄와 상관없는 데를 데리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의복처럼 먼저 갈아입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그 옷과 같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옷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영들이다. 온 영으로서 세상 끝부분에 나타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세계가 베드로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베드로도 그러니까 잠시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가 이제는 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잠시 보존을 해놓은 그런 땅을 통하여 지금 건물들은 전부 다 올라가 있고 불사르기 위해서 잘 타도록 지금 건물은 계속 올라가 있고 그런 가운데요 이 모든 대기권이 힘들어 모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한번 뭐 하기 위해서요 폭발하기 위해서. 예. 땅 속에 여러분 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잖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불을 땅에다 두고 이 땅을 걷고 있는 게 언제 어느 때.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만 돼 있고 이제 이 주의 종들에게 들려오는 것은 계시록 6장을 통하여서 잠시 동안 말아 기다리라 너희 동무자처럼 힘 가운데 잠시 동안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음을 받은 수가 차기까지. 예. 그때까지만 지금 보존되어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다? 직전임을 보면 돼. 직전이면. 예.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끝날에 이제는 지금 이 복음을요 여러분 학생 때 우리 교회 진짜 중학생들 고등학교 이때에 완전한 처녀 때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중매되는 게 가장 복받은 거라니까. 왜? 그들이 제일 쓰임을 받습니다. 앞으로. 걔들은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요 그 안에서요 여러분 무교병만 먹고 썬나물을 통하여서 이 가루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었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이 때가 오면 그냥 쓰임 받아버려 그냥. 그런데 지금 기존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40살 50살 어떤 사람 보니까 천년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 60에도 천년은 천년이니까 말씀 듣고 돌아오면 다행인 거야 여러분. 없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요 이 정결한 진짜 처녀 18세가 넘지 않는 아이들이 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그 아이가 복받은 아이라. 이제는 뭐 그 길밖에 없어요. 남은 이제 할 일이 하나가 딱 남았는데 이제는 점점점 좁아지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안 할 때는 막 여기저기가 다 그래도 일거리가 있었고 다 적게 돼서 여기 아니면 저 가서 저기 아니면 여기 가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점점점 이거냐 이렇게 돼요 앞으로. 예. 그 이거다 우와 자가 되는데 우편을 통하여 7년 풍년이 하나 남았고 이 좌편을 통하여 이제 모든 걸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어떤 이사야가 66장 마지막 장에서 15절에 이제 불과 칼에 뭐가 돼서 강림한다. 그럼요 불과 칼로 옹이되어서 이제 강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하늘과 첫 땅 이미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가인 4천년 사이에서는 다 육체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사도 요한 알아요. 태초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의 세계 첫째 하늘도 첫째 땅도 가인의 4천년 사이 다 타락해 버렸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이 태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 나타낼 마지막 말일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 가서야 우리가 확연하게 들었느냐?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것을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이 땅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모든 것이 이제 곧 뭐 될까요? 정복되어 버릴 것. 우리가 창세기 1장 여러분 우리가 29절에 보면 이미 생육과 번성은 시작되었고 그 땅에 충만한 수만 들어오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면 땅을 뭐 해버립니까? 정복해요. 정복. 그때는 이제는 칼 들고 나가요. 낫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일곱째 날 직전임을 여러분이 알고 80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그것서 본질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일곱째 날 직전에 이제는 여러분 이 어떤 용의 세계를 통한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모든 사람과 만물이 마귀의 이제 본질로 이게 자늘한 것을 시편도 51편 6절에도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이 본질의 세계 에베소 2장 3절도 본질상 진노자녀. 4장 8절도 우리가 본질로는 무슨 자녀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되어 있었다? 순종되어 종되어 있었다.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말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 지고 있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기로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끝날을 지금 이제는 곧 맞이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좌와 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내용물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좌와 우를요, 내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내용물을 가지고 우로 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여러분 이미 양심에 도장 맞았으면 아무리 내가 우측으로 가고 싶어도 마귀가 와서 이건 내 건데 해버려요. 내 건데, 하나님 이거 내 건데 도장 찍어놨는데요, 어디 봐봐라 도장 찍어놨 안 찍었나, 이렇게 보니까 도장 찍혔어요. 여러분 김전 4장 1, 2절에 보니까 양심에 뭐 맞았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돌려줘요. 그냥 놔줘야 돼. 그냥요 내 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세계 모두를 알아서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야 되는가, 그런 걸 조목조목 배웠단 말이에요. 7번 날 직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의 권세는 이제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일단은 없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온 영으로 가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행보를 통해서 덮어갈 때 이제는 육체의 비밀도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도 또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서 이제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정말 이제 하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제 몸을 멸했지, 이런 얘기가, 이런 단어가 남을 것 같습니까? 안 남아요. 거기는 여러분 안 남는다니까. 그런 단어가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온 영으로 우리가 천안식에만 들으면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 들으면 그 세계가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거기서 사라져.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7잔의 비밀 직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온영의 비밀, 요한일서 3장이 얘기하는 대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따라가야 돼요. 예. 내가 여러분 아직도 육신을 못 일구어서 육신에서 여러분 죄가 나오면, 혈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로 갖다가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다시 여러분 은혜의 법이 우리가 이제 그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의 법이라는 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다. 피로 할까요? 십자가로 할까요? 그게 십자가로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는 피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온영으로 일구어 가는, 지금 요한일서 3장 여러분 그 3절에서 7절 이런 내용, 그 안에 거하는 자는 3장 6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은혜의 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또 다른 법, 이 영의 법에 속한 은혜의 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범해도 율법에서 제사함 받는 피가 아니고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 그 십자가를 더 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 나타나는 게 바울은 뭐라 그랬다? 예수 죽인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무슨 생명이다? 예수 생명이라고 고린도서 4장 11절은 얘기했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누구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모두 다 언제 가서야 나타나느냐? 안식 7째 날 직전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그대로 있었던 복음이에요. 이것이 땅에 묻어졌다. 진짜 끝날에 와서 이제는 이게 덜쳐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진짜 7째 날 직전이라는 거 이제 더더욱 여러분들 많이 깨달을 거야.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실 거하고 가까웠다는 걸 느끼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온전한 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일서 우리가 3장 9절도 가봐, 그거 한번 가봐요. 요한일서 3장 9절 같은 데도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제 7날 직전에 열려지는 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몸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영들인데, 이 온전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자들이 이제 이런 모든 생명들이 언제 가서야 나온다? 7째 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는 없지만 이제 이때를 향하여서 지금 육신을 정복하며 달려가고 있어 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곧 그날이 온다 안 온다? 그럼요 곧 또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 예. 마귀야만 베드로전서가 기룡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작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네. 그리고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망령되게 가지지 말라는 얘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자연의 모든 대기권이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이러다 우리 가운데 비가 또 왜 여러분 밖에서 비로 주는 줄 아십니까? 비가 안 오다 확 쏟아지면 그냥 막 한쪽에만 또 옛날 같으면 이쪽 동네는 비가 많은데 동네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건 하나 여러분 지금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들이 계시록 6장 12절을 준비하는 거야. 계시록 6장 12절. 예. 그날은 하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지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전무한 지진이라서 이 지구의 대기권의 힘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평창돼야지 이런 어떤 대혼란에 대해서 그 힘을 통하여 여러분요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 조그만 여러분 건물 하나도 여러분 떳떳하게 떼려 그러면요 그만큼 연료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만큼 연료를 떼야지 떳떳해진다니까. 예. 그냥 떳떳해집니까?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 저거 하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요? 한 자로 모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아가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엉뚱한 데 가는 계시록 6장 11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흔적을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이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보고도 알아라 몰라라 깨달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핑계치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 일곱째 날 직전에 나타난 형상들.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눈만 뜨면 일곱째 날에 형상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가보면 자연을 봐도 나타나 있고 모든 걸 봐도 있고 또 가장 일곱째 날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잖아. 그러고 복음까지 여러분요. 예. 복음까지 나왔단 말이야 이제는. 예. 핑계치 못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원의 그 두 목회자들 그 사람들 보라니까요. 예. 이게 그냥 뒤집어진 거야. 예. 맞거든 성경 말씀이 다 맞거든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부분들이 이게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거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언제 형상들이냐?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열심히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통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81페이지 가봐. 한 페이지 더 넘은 게 보면요.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골로새를 통하여 이제 2장 8절에서 어떤 신하와 족보를 아주 책망하고 이제 10절부터 십자가를 얘기하고 14절부터 이제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도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복음이 자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 이때는 곧 일곱째 날 직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 날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 한 사람 말고 이제 저 같은 좀 더 많이 나오면 그 날짜는 더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그래요 가까웠다고 얘기해야 돼.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전에보다 또 막 보니까 더 많다 안 많다?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까워졌구나. 몇째 날? 일곱째 날 직전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가 진짜 종이라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앞당겨서 부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이 시점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놓으라고 부른 때가 됐기 때문에 놓고 내가 이제 9월 달부터 어떤 행보를 주님이 하게 할란지 그대로 행보하는 것도 때가 될 거라니까. 그래서 먼저 그렇게 부른 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그저 우리는 뭐예요? 순종과 복종만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복음을 채워서 부를 그때는 이제는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죠? 제대로 됐어야지 종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요? 말씀이 있어야 따라가지. 내한테 수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니? 영적 수신을 진짜 민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잘 발달되어 있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 수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언제라도 얘기할 때 바로 들을 수가 있다니까. 주의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째 날 직전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펼쳐지는. 그래서 골로새서가요. 바울이 오직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골로새 3장 4절에 가니까 생명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생명. 이게 결국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의 세례 때 우리가 온 영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이제 3장 10절로 내려가면 반드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10절로 내려가면 자라져야 되느냐 하면 지식에까지. 그죠? 10절 내가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이 어디까지 입어져야 되냐?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 입고 난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
그래 본질로 보니까 이 형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리스도라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곱째 날 가면 이분이 진짜 드러난다니까 우리 가운데. 예. 지금 알았던 이 형상. 이분이 형상이 떼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형상은 누구였을까요? 자녀들이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기서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입는 저거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일곱째 날 거룩하기가 진짜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니까 육체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도 몸은 주님이 들여주고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거룩함은 이제 씨만 들어온 거예요. 그도요. 이제는 육신을 정복해 가면서 우리가 이 날이 올 때까지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완전히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뭐가 자라야 된다? 지식에까지 가야 된다. 이 지식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보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 신, 벗, 친구.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요 그만저고 금고리 하나에 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 의미. 욥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고 이런 말을 자꾸 반복돼서 나오면 그만큼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내강의 권능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세계를 주님은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명나의 근을 통하여 이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몇째 날 가요? 일곱째 날 직전에 가면 더 밝게 알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만큼 그만큼 이제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전무후무해야 됩니다.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함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다 나타나면서 82페이지 한번 쭉 넘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제 하나님 창세기 6장 13절 동안 그들과 함께 멸해버리죠. 신명기 4장 30절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나오죠. 이 모든 때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에 직전 때야 이러고 다. 창세기 6장 13절 동안 그들과 함께 멸하겠다고 주님이 작정한 것도 일곱째 날 직전이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24장을 통해서 인자가 임한 그때를 노아를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한다니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다.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 직전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멸할 이 복음의 때가 나와서 신명기 4장 30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은 뭐 들을 때다? 말씀을 청종할 때다. 종들은 말씀을 청종할 때다. 이 때가 일곱째 날 직전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서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여러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아무리 계획해도 이 날이 임박해가지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그냥 하루만 해도 막아버린다니. 그래서 바로 깨달아서 진짜 복음을 채우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도 이 끝날 갔어야 다니엘이 뭘 찾아요? 업을 누린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려야 할 이거 업. 이 모든 것들이 일곱째 날 직전이라는 얘기야 전부 다가. 그래서 제칠 안식 일곱째 날 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니까 이제 배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기의 형상까지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때가 바로 이제 일곱째 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면서 그림자와 본체 두 가지가 다 이제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 8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맞아지는 이 마지막 이제 끝날의 이 모든 역사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제 그림자를 깨달아 가면서 이제 본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제 알게 되는 이 십자가 도가 나오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이제 세 사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직전이란 걸 알면 돼요. 이게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이 일곱째 날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안식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년 안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이 천년 왕국은 뭐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천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왕노릇하고 야 내가 왕이다 그럼 날 따라 그것만 할 줄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게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그날 내가 이제 이 내광의 근원과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하여. 그래서 이 에덴의 본질이 지구에 있나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적어도 이제 그런 지식은 우리가 알고 이제 천연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말들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다. 이래 보면 여러분, 그만큼 천국 복음이 전 세상에 전해지면 뭐가 온다? 그렇죠. 그래서 양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라면 여러분 점점 이 날이 가까우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으면서 그런 때가 가까워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꾸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이 일곱째 날 자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그 이름이 이제 마지막 안식이 된다. 그 이름 자체가 안식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 그 이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제 처소형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거룩함을 이루면 그 이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자체가 안식이 되어 버린다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비밀이라고 보여주었던 오늘 천재 창조 일곱째 날의 비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칠 안식을 통한 보여준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이 7년 7년을 통하여 보여주는 세계와 77이 49회가 49년 희년 때 마지막 때 보여주는 모든 세계들이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그 이름 안식 자체가 이제 우리 몸이 이제는 그 안에서 안식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점이 바로 천년왕국 직전이라고 그 시점 일곱째 날의 직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여러분들이요 이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맨날 옛날처럼 여러분요 땅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여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있는 것도 이제 다 뭐 할 때입니까? 버릴 때야. 지금 여러분요 축소할 때라니까 모을 때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자연의 어떤 모든 어떤 경제권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긴 보여주는데도 이걸 무슨 뜻인가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근하고 또 모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보면 2년 3년 출근하고 하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아예 여러분 마이너스로 살아라니까. 예? 그러면 희한하게 마이너스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온다니까. 예? 다 그렇게 살면 마음 자체를 쟤는 지금 마음 중심을 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라. 있어도 그런 걸로 자꾸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요 나중에 짐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쓸 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고 없을 때는 그래도 아웅다웅 하면서 여러분 복음 들으러 가는데 시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없는 데는 그래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자꾸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라니까. 그러면 진짜 이익은 있는 자보다요 없는 자가 더 복받은 거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래가 지금 세계가 전체 여러분 보십시오. 중상층이 없어지면서 여러분요 죽으라고 살아도 지금 제일 불쌍한 게 자영업자들 아니야? 죽으라고 장사하고 뭐 하면 자기 거는 하나도 없고 처음에 세금 다 내고 자기들 종업원들 월급 따주고 직원들 월급 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월급 받은 사람은 그럼 돈을 저축합니까? 그 사람도 맨날 보면 카드 하나 가지고 한 달 돌아가면 이미 쓴 돈 그걸로 싹 나고 나니까 월급날 되면 이미 백지야 백지. 그래 또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또 무슨 인생이야? 카드 인생이야. 또 카드 인생. 그래 그 자체에서 마이너스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것만 알면 되는데 이게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쳇바퀴 보면서요 여기에만 완악한 사람들 한 길인데 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전무후무하게 곧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내 보낼 때가 오는데요 여러분 그 시점까지는 직장생활 하면 돼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이 복음 받아 사업을 하다 복음을 받았다 그럼 지금 당장 때려치우면 안 되고 그 시점 때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다니까 정 안 되면 내가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정하기 싫으면 도저히 목사님 못하겠는데 한번 물어봐요. 내가 그러면 얘기해 줄게. 그래 좀 더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중에 여러분 보냄을 받을 그 시간에 와서 하고 싶어도요 자동으로 못하게 하나님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막아버린다니까 우리의 길들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다 막아놔버려요.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우고 그래 이 은혜법이라는 걸 잘 깨달으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피가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가는 어떤 법인데 이걸 통하여 우리 이제 온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온영으로 못 가듯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과 직장과 사업인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사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들이라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통하여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다가 자기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러면요, 만사 제끼 놔놓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았으면 다른 말씀 가지고 실험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실험해야지. 야곱처럼. 예. 환도뼈가 막 부러지든 뭐하든 자우지만 부위 잡고 그냥 하나님과 실험하든 뭐하든 실험을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야죠. 말로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본인은 여러분 그런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정말 그런 문제가 왔다 같으면 다 내려놔야지. 그죠? 내려놓고 말씀 가지고 와서 말씀과 뭐 해야 돼요? 단판 내야지. 단판 내야지. 예. 하나님 가져가든지 내한테 다시 시작하게 주든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과 실험해야지. 진짜요. 말씀을 놓고. 예. 내 목숨을 걷어가라 하든지 차라리. 그래가 무슨 여러분 해결책을 찾고 답을 찾고 새로운 출발지점에 서야지. 기도해 주세요 해놔놓고 자기는 여러분 하지 않는,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아파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 아파요. 진짜 그 문제가 이 복음이 진짜 들려왔다면 단판 내야지. 단판 내야지. 당면한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로 해결 안 해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단판 내야 안 됩니까? 그거 붙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말씀 가지고. 예. 진짜 물 한 모금 단식 해야 돼. 단식 끓일 때는요. 물도 안 먹고 해야 돼. 물도 안 먹고. 그 생각과 그걸 가지고 말씀과 실험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사람을 보내고요. 여러분요, 엘리야 안 봤습니까?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이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결단들을 하고, 일곱째 날 직전이 돼서가 이제 이런 복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지금 중간 시점임을 여러분 아시고, 다음 제가 한 시간 할 때 이제 일곱째 날에 대충 어떤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에 관한 어떤 서론적 부분만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안식의 직전 가운데서 나타나는 형상들을 알고, 일곱째 날 직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복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복음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깊이를 다 열어준다. 열어줍니다. 이 내광의 근원을 해서 이제 더 늘어나 버려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런 비밀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말씀을 잘 시간마다 듣고 깨닫고 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뭐 해야 되나? 새롭게 봐. 예. 완전한 새로움을 여러분과 우리가 갈 수 있는 말씀에 잡힌 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고요. 또 공부하겠습니다.